이 로마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읽었을 때랑 믿음의 초보일 때 읽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또 성경의 챕터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로마서 1장부터 한 7장까지 가면은 진짜 막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진리가 막 영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 이 12장에 이 부분을 딱 읽으면요. 갑자기 마치 사도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무지한 자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삶을 아주 쉽게 설명하신 부분 같아요. 말씀이 심플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이해하기 쉬워서 약간 저는 여기서 숨을 돌려요. 이거는 제가 사실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그래도 주님 주신 마음을 좀 더 받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죠. 완전한 은혜예요. 그전에는 있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by grace. 그런데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혹시 각자 지금 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가 혹시 난 이게 은사일까?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까운 분이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화평케 하는 자를 부르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섬긴 봉사를 자기가 willing,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지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막 조언을 얻기에 좋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있을 수 있지만 중보 기도를 남보다 더 깊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의 은사. 그리고 당연히 병을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사도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록해 놓으신 게.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는데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고 나는 왜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그 은사대로 살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뒷부분을 보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역개정인데 제가 읽은 것은 이게 분수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어로 좀 풀어볼게요. 이게 the proportion of his faith. 그의 믿음, his faith, 그의 믿음의 proportion, 그러니까 분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가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 나는 기도도 저번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고, 나는 성경 일독도 안 했어. 혹은 나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거가 구원의 믿음과는 직결되지 않아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합한 자를 복음에서 기록한 그 진리대로 구원하세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달란트든 그게 몇 달란트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사는 자에게 그 은사가 나타나겠죠. 진짜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이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고 정말 정확하시구나. 중요한 거는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아멘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자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게 좀 재밌죠. 보통
앞에 그 법칙을 따르면 굳이 하는 일로, 굳이 하는 거는 성실함이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그 쉽지 않거든. 게을러지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누군가를 아니면 어떠한 곳을 다스리려면 부지런해야 되나 봐요. 잘남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나 봐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거 아주 저에게는 의미 있네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와우. 이게 세상 가치관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긍휼을 베풀 때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자기가 도와주고 그걸 연민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겠죠. 뭔가 그 구제를 세상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상에서도 구제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저기 카톨릭도 겉보기에는 막 해요. 고아원도 세우고 때마다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표시를 내잖아요. 근데 누구든 간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나 자신도 어떠한 대상에게 긍휼로서 그를 섬길 때 그가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섬기고 긍휼을 베푸게 될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라면 그렇겠죠? 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긍휼을 베풀 때 그게 베푸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될 것 같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giving is earn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베푸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 믿음 안에 바로 섰을 때 진정으로 기빙이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했어요. 그전에는 기빙은 내가 잘나서 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어요. 내가 좀 이런 것도 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주는 그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정말로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씀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착한 척 해봤자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나의 마음이 진짜로 긍휼함으로 나의 그런 불편함이나 나의 시간적 손해나 물질적 희생을 하더라도 그 필요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로서 도와주고 베풀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아무도 그걸 안 알아주는 상황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죠. 제가 빨리 읽을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놓치지 마세요. 명령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악은 우리가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복음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교회 용어기도 해요. 진짜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래요. 진짜예요.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죄를 미워하여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성경적인 사람의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분명히 악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는 거는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교만함으로 미워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 내가 속하지 말고 거기서 끊고 나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안 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옴으로써 선에 속하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악에 속한 거예요. 네.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리고 당연히 진짜 사랑, 진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하는 척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좀 척을 많이 하죠. 왜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 나오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거 많이 본다면 드라마 보진 않지만 본다면 되게 비웃을 것 같으세요. 웃기네. 왜냐면 나중에 스토리 보면 막 헤어져. 지금 사랑했다는 건 뭐야? 뻥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거짓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거짓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도덕 교과서 같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하라잖아요, 먼저.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걸 먼저 하면요. 거기에는 진짜 평화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케이, 이 부분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근히요.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꽤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대부분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영어로는 zealous. 그러니까 형용사로는 zealous고 Z예요. 네, 그리고 명사로는 zeal. 근데 열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성경적이에요. 뭔가 좀 교회에서도 솔직히 인본주의적인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을 좀 깨달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뭐 교회마다 조금씩 그 프로그램 이름은 다르지만 전도할 때는 전도를 막 열심히 하게끔 하는 뭐 그런 좀 권면도 있고요. 분위기적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또 기도를 막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하자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는 완전 성경적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처소를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 대회가 아침부터 보입니다. 막. 뭘 했을까 이렇게. 예. 설마 뭐 저 오기 5분 전에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그게 보여요. 예. 오늘 이렇게 이쁜 예배용 드레스인가요? 드레스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옷도 챙겨 입으시고 그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뭐 너무 귀중한 말씀이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절망? 지금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절망은 다행히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절망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앞으로도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말이 맞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소망 중에,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소망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소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rejoice. 기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환난 중에 참으라는 얘기예요. 인내의 결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회개가 제 삶에서 진짜가 시작된 이후에는 나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장을 봤더니 처음이 오래 참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참으시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율법의 완성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그죠? 이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그런 놀라운 진리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요.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아멘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 되시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소망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 부분은 저한테 이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처럼 이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조금씩 더 깨닫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는 호흡일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주를 바라보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은연중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자비도 구하고 인자하심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힘쓰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도 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구나. 뭐 거룩한 노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도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보면 기도에 그걸 적용시키면 기도를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모양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 다음에 할게요. 뭐 혹은 아니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기도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면 기도로서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이 안 되고 어떻게 영적인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힘쓴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정말 피를 짜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세상에 자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고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감사하게. 육신이 약하다고. 영이 깨어 있어도 육신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육신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에 좀 훈련을 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해왔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따랐다면 열매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다들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셨지만 그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겉만 번지르하고 그 경건의 능력이 부인돼가지고 말씀이 전혀 개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의의 복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하신 거는 은혜 중에 은혜고요. 우리는 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그 인본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떠나신 그 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봐요. 오늘 그 11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약간 이거 보면 우리 초대교회 그때 그 상황 같죠? 그 말씀 비슷해요. 그죠? 거기서 떡을 떼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밖에 나가서 아무 풀이나 들풀을 봐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니 할 정도로. 그죠? 들풀을 보세요. 참새. 저희 집 앞마당에 저희 그 주인집이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걔가 민첩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참새 같은 걸 잡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새를 하나 잡았나 봐요. 그래서 참새 죽은 게 이제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 한 마리로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찰에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내 것을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인본적인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그것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은 복음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복음적으로 안 나타나냐면 열매가 나의 능력,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거죠. 시작이.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게 청지기잖아요.
관리를 잘한다는 게 이 상태도 유지하지만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관리인으로 맡겼는데 그냥 냅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라던 밭도 완전히 쑥대밭처럼 폐허가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완전히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각자 아까 은사 나눴잖아요. 여기 앞절에도 나왔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 은사대로 착하고 게으른 종의 그 비유처럼 은사대로 우리가 충성, 복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세상적 기준으로. 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78억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인가요? 정확한 인구를 모르겠네. 그거를 뒤늦게 깨달은 게 큰 함정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 한 70억은 더 있었던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 삶의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된 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 안 하면 밥줄이 끊길 것 같고 이거 내가 투자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진짜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루실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시면. 근데 다루실 때가 회개의 기회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완전히 서렌더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치실 수도 있어요. 물질로도 치십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건강으로도 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왜 참아야 되냐면 이게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나를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 그래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냐. 돌이켜라. 너 그거 지금 썩어 없어질 건데 그거 네가 집 한 채 더 있으면 뭐 할 거냐. 네가 은행에 그거 잔고 쌓여 있으면 뭐 할 거니. 네 자녀는 더 방탕해지고 네 부로 인해서 너는 적이 더 많아지고 교만해지지 않았냐. 나는 악인을 미워한다. 악인을 미워하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네가 그것을 네가 주인 돼서 네 거라고 여기는 순간 나와 너는 관계없는 사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거라. 선에 속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이시죠?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공급하십니다. 빠짐없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공급하세요. 정확하게. 진짜예요. 하나님 것을 훔치면 다 가져가세요.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생활 막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11조도 다 각자 11조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목사님들이 그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뭐 일종의 11조 설교하고 약간 헌금을 솔직히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요. 저는 그런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목사의 그런 자리에도 있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물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게 여러분께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것은 단 1도 없어요. 일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참새 한 마리도 내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서렌더라는 말은요. 어렵지 않아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내려놓아라. 하나님 정확하시다고 했죠?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물으십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을. 너 나를 주여 하지 않느냐? 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유대인 관원 부자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어떤 성경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았다라는 게. 그런데 말씀의 본체 진리가 앞에 있는데 구원이 앞에 있는데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삭개오에는 왜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 기도, 찬양,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저는 11조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11조를 어떻게 하면 안 낼까 하는 걸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11조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알아내겠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꽃방구를 끼셨죠. 그래서 진노를 안 네, 하시고. 진리를, 네, 그렇죠. 감사하죠.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죠. 진리를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11조 관련 말씀 찾아볼 필요 없어요. 막 찾아보더라고. 관련 그 말씀. 그러면서 막 11조를 내라는 쪽은 그걸로 내라고 해석을 하고 11조를 내지 말라는 건 이거는 이렇다고 해서 또 반대편으로 해석을 하고 아주 웃기는 짜장들이에요. 제가 깨달은 11조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열 중에 9를 저에게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0 중에 1만 써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근데 10 중에 9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물론 여러분의 수입에 뭐 쉽게 우리가 산수로 계산해서 10%를 내는 게 11조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영적인 11조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willingly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뭐 농사 지는 분들은 그 농사의 소산물을 그리고 특히 첫 소산물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10%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단 우리가 그래도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11조를 봉헌했을 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10 중에 9를 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원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손대접하기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care.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내 시간을 내서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찬양으로 맨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힘쓰라 하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판을 잘 보십시오.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 좋은 밭은요, 인내의 결실을 맺는 밭이라고 하세요. 우리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요,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요,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부지런히 게을르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다음 나눌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6장 24절부터 34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또 이 마태복음에서 귀한 복음 주셨는데요. 이 두 주인이 나오죠. 24절 보면 두 주인.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주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주인은 돈입니다. 재물. 이 말씀이 제가 깨닫기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완전한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약간 어떻게 표현한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일까요? 약간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굳이 하나님이 돈과 자기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죠? 극과 돈. 하나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굳이 돈과 자신을 이거 비교법 맞잖아요. 비교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상당히 고민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러운 돈과 같은 이런 물질을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진짜 겸손하시구나. 그러니까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세요?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같은 급이잖아요. 아닌가요? 두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인 대 주인으로 비교를 하셨다니까요.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세요. 그 성령의 열매 나오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두 주인을 섬기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사랑한대요. 한쪽을 중하게 여기거나 한쪽을 경히 무시한대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과 돈으로 비교하지 말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람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확 느껴지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듣는 거예요. 나는 얘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뭐 같이 잘 맞는 것도 있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항상 둘이 짝짝꿍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베프라고 하죠. 베스트 프렌드. 오케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오케이. 제가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 딴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명 반맛인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또 그 상대도 우습게 알고 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A이고 이 두 번째 분이 B라고 치면 당연히 우리는 A를 선호하고 A랑 만나죠. B는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싸울 때 빼면은. 일부러라도 안 만나겠죠. 심지어는 절교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떠한 그룹이나 어떠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보통 교회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또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는 좀 난감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니까 공동체니까 뭔가 공통의 어떠한 계획이나 일이 있었어요. 그날 뭐 야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봉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 멤버들이 다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B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세상에 이 주최 측에서 B하고 엮어서 뭘 하게끔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서로 막 썩소 날리면서 그죠? 막 티는 좀 들리려고 하는 거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데 속마음은 부글부글. 정말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래도 되는데 서로 그러니까 이거 참 볼상사나울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자,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개수는 딱 두 가지인데 그 둘은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웃,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일단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양심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그럼 원래 믿음의 사람은 회개한 자는 바로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쵸? 스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걸잖아요. 근데 알고도 안 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는요.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짓는 죄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뭐 벌금을 물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죄라면 죄잖아요. 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규칙을 어겼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지는 죄들도 있는데, 그리고 모르고 지는 죄들도 있는데, 내가 운전하다 누구 부딪혔는데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뺑소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굉장히 두려운 죄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못 느낀다는 거야. 묻어져 있다는 거야. 묻어져 있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읽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에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네? 생명책 말고 우리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구무원.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 자, 죽은 자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A와 B를 우리는 알아요. A를 사랑하고 B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주 그냥 아끼고 잘해주고 용납도 잘해요. 용납도.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B가 아주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넘어갈 것을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잖아요. 그거 물고 늘어져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못됐어요. 우리가 못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은 입술로 찬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새기셔야 돼요. 그죠? 이게 그냥 읽고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 그대로예요. 예? A는 중하게 여기고 B는 경히 여기고. 예. A가 좀 어디 손가락에 살짝 스크래치라도 나봐. 어이구 괜찮니? 약 발라줄게 막 이러고 막. B가 막 크게 손을 비었어. 식당 공사하다가. 그럼 뭐 알아서 뭐 밴드 붙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나쁜 생각은 또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우리가 이래요. 그게 죄인 걸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맞아요. 예,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안에도 이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다루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란 말이 나오잖아요. 목숨, 생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한 공급자, 완전한 치유자,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목숨까지도 두려워할 게 없죠. 왜냐? 목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탄에게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욥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심한 그런 피부병이 생겨서 잠도 못 자고 죽을 맛이었겠죠.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넌 죽진 않을 거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범죄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놓고도 죄인 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증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진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 좋을까요? 막 심한 말 나올까봐 제가 자제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마 회사 사장한테도 이렇게는 안 대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요. 정말 큰 죄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무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까? 공중에 새를 봐라. 진짜 잘 알아서 잘 살고 있지 않냐? 저 들꽃 봐봐. 얼마나 이뻐. 코스모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흔하니까 약간 무시하는 거지 코스모스가 정말 귀하게 딱 한 시즌에 한 곳에서만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 천연 기념물 되지. 유네스코 등재되죠. 그죠? 딱 저기 그라우스 마운틴 딱 해발 1000m에만 딱 난다. 1년에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네, 코스모스 보러 다 올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귀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신데. 돈과, 여기서는 제가 깨닫기는 돈과 동등한 입장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둘이 딱 비교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복음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모든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 상거래 하고 못하고. 그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목배임,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목배임이 뭐예요? 목숨.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가 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벗어난 건 다 자기만의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 거짓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걸 다 벗어나서 가르치죠, 교회에서. 왜? 인본주의니까.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죠. 편리한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허탄한 얘기를 거짓으로 증거하고 마치 복음인 양 왜곡하고.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클 겁니다. 넘칠 겁니다. 그런데 왜 참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완전히 엎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찢고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이 마지막 때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냥 감사에만 여길 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연결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셨던 상관없어요. 이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30절을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왔던 거가 사실 원어를 보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실제로 믿음이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요 마지막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작다고 번역된 게 있는데 그 중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게 있고요. unbelief 혹은 faithless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작은 믿음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원어도 little faith예요. little faith.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 아궁이가 불의 지옥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들풀 같은 존재라면 아궁이에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궁이에 떼워야 되니까. 태워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나눈 게 귀하다고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귀하고 이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데 잘 보세요. 영어로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Tomorrow is cast into the oven. 그래서 아궁이를 오븐이라고 영어로는 쉽게 얘기했네요. cast into가 어딘가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is cast이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cast가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형 과거분사도 cast거든요. 그래서 is 비동사 다음에 cast가 와서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the oven. 예, 불구덩이로. 그러니까 던져짐을 당한다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 돼서 아궁이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도 있고요. 반대로 너희들이 믿음이 작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라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돌아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자라면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수동태라고 했죠. 던져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멀쩡하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되게 두렵게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들풀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들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교회에서 막 남발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는 들풀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들풀은 아궁이 넣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들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존재.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버림받은 자는 버려지는 거죠, 이렇게. Be cast into. 버려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믿음이 작아도 안 돼요. 믿음은 있고 없고라니까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사탄이 이걸 어떻게 미혹시키냐면 믿음이 작다란 말이 있으니까 마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아유, 믿음이 작을 수도 있지. 아마 이 말씀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유, 거기 그 말씀 보면 저런 한낱 들풀은 아궁이에 던져지는데 나는 그거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복음이 마귀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합한 자, 그 마음에 합한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아끼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복음 지난번에 나눴는데 우리가 성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들풀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네, 원래 우리가 선민이 아니잖아요. 택함을 입은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율법이.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이 귀한 복음 오늘도 잘 받으시고 정말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통로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은 자기 사랑에 대한 거예요. 자기 사랑.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제가 나누어 드렸듯이 우리를 사실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냄새도 없이 들어오고 느낌도 없이 들어오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어둠의 그 영향력.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그렇구나. 이 마음을 틈타는데 마귀가 이 마음을 틈타는 방법이 이 당사자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구나. 이게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와한테 뱀이 글쎄요.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뱀이 속였다 이러는데요.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뱀이 하와를 이렇게 간을 봤어요. 이런 표현 아시죠? 이렇게 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바로 처음부터 그냥 딱 사기꾼처럼 속인 게 아니라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요 딱 선악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먹을 것들,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틈타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정으로 그 신부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와에게 왔던 그런 정도의 레벨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닌 듯한데 속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틈타는 게 하와에게도 하나님처럼 돼. 이런 메시지를 줬잖아요. 뭐 지혜가 아주 많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한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죄를 몰랐던 이들도 결국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사실 많이 놓쳐요. 우리 현대 교회에서 창세기를 그냥 마치 어린아이 동화책에 나오는 스토리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사람인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가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죄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맞는 얘기인데 그냥 스토리로만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영적으로만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로 끝나는 거는 분명히 이분의 삶에도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틈타는 그런 뱀과 같은 유혹이 뱀이 했던 유혹과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분별도 못하고 가늠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해서 그냥 먹히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서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부터 확실히 미혹이라고 느끼는 것까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틈타는 거는 주로 선포하는 부분은 자기 사랑을 통해서 이게 정말 훅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걸 알면서도 약간 뭔가가 이상하네 느끼면서도 그냥 내가 당해요. 하와처럼. 자기의 존재가 이제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과 같아지고 싶은 거죠. 뭔가 자기가 괜찮아지고 싶은 거죠. 뱀이 사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틈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이 틈타는 사탄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얼마나 쉽게 나를 사탄의 결국은 노예로 만들 수 있는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 마음을 뺏긴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2절을요. 오늘 굵게 나눠서 읽죠.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항상 중요한 복음이었죠. 제가 딱 느끼기에 제자들이 좀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도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로서 이들이 그것을 좀 뭔가 기쁜 마음이지만 좀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이들이. 그래서 너무 잘 아시지만 결국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엄마까지 치맛바람처럼 성경에 엄마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성경이 비춰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15절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요. 요즘 현대어 표현으로 하면 명령형이 있고요. 권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이게 언어적인 그런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령형으로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적인 느낌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평소에 좀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런데 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명령형으로 들으면 뭔가 기본적으로 좀 불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걸 좀 느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거나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의 현실이 조금 남을 좀 이렇게 깔보는 삶을 사는 분, 그리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 기본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선포가 되면 왠지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쾌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세요. 정욕이죠. 욕심. 이 greediness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greedy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먹을 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유튜브라는 게 내가 보는 채널은 있지만 얘네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핑계로 보여주잖아요. 추천해주고. 그러면 가끔씩 이런 먹방, 일명 먹방이라는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떡볶이 같은 거 좋아하고 사람마다 각기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떡볶이에 대한 먹방이 나오는 거야. 그 그림도 썸네일도 막 너무 막 그럴싸해. 그러니까 제 손가락이 나는 저의 그 믿음의 생각은 지나가야 되는데 제 손가락이 이미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 손가락이 더 빠르네. 그러고 보니까. 예. 클릭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먹방이 뜨잖아요. 야,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막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 떡이 있었으면 해 먹었을지 않을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해 먹었을 겁니다. 있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그냥 그래, 이게 우리가 죄라고는 안 느끼시죠. 죄. 그러니까 아유, 내가 좀 욕심을 부렸네. 이 정도? 그렇죠?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 부분. 근데 지금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은 요 떡볶이 먹방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해서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아니면 사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탐심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용납이 되는 일반적인 일이었나요? 고민되시죠?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막 이러고 싶으시죠?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탐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탐심의 기준을 지금 우리랑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근본이죠, 근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본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자기 사랑, 나를 위한 거. 명목은 남편을 위해서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좋아지겠지? 아니면 행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나를 좋게 보겠지. 행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그래서 룰루랄라 기분 좋게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해줬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내가 했는데 마음을 틈타죠. 아까 제가 틈탄다고 했잖아요. 자기 살아가는 그 영적 상태를 이 사탄이 틈타요. 뭐 어떻게 들어오냐? 하와처럼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들어오냐? 야, 네가 이거 한 거잖아. 그래서 네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기분 좋아하는 거고 네가 잘한 거야. 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즐기게 되는 거예요. 높아짐. 말씀이 있어야만 이게 마음판이 새겨져요. 지금 우리 이 믿음의 동역자분들 지체들은 이게 그냥 오잖아요. 복음으로 바로. 근데 거의 이렇게 안 오고요. 아마 이거에 대꾸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근데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되게 간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영어로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watch. 기억나시죠? wake up 그게 아니라고 했죠. watch. 명령형이에요? 아니면 아주 그냥 친절한 청유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놀랍죠? 들어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다시 갈게요. 15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명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복음적으로. 이 말씀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대로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제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은요, simple.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으면 우리는 일단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떡볶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딱 틈타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딱 보면서
결국 나를 어떻게 정당화시킬까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이 정도 뭐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직도 이 부분 이해 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딱 떴어.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똑같죠? 보암직스럽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처럼.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듯이 클릭을 딱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일단은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항상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니까 딱 클릭해서 막 이제 봐요. 그래서 막, 맛있겠다. 맛있겠다 해서 만약에 제가 맛있겠다 한 다음에 순간 탐심을 물리치라 해서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비춰지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이 탐심인데 이 근원을 봤더니 나를 위한 거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간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 아니구나. 한번 꺼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 상태에서 멈추고 꺼보십시오.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그게 본심이죠. 그럼요, 먹고 싶은 욕망이 싹 사그러들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음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사회는 사탄이 딱 두 가지로 우리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돈에 관련된 것과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욕도 결국 음란이죠. 그런데 얘들은 또 서로 궁합이 잘 맞아요. 이 돈과 음란은.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습니다. 누구도 할 거 없어요. 뭐 목사, 신부 할 거 없어요. 근데 누구나 이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사탄이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무방비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면. 여러분, 전쟁에서요, 서로 보초수거든요. 경계태세 세우고. 근데 한쪽이 무방비잖아요. 그러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보초를 쓰고 경계태세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바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면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 self-centered라고 하죠, 영어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제가 떡볶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클릭하는 것처럼. 누굴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유가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막 정당화시키잖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너그러우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음란도 똑같아요. 음란하는 게 들어와야 틈을 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각도나 반응하는, 자극받는 그 종류가 달라요. 근데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탁 떠올려 보세요.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남자들, 눈으로 범죄하는 것 중에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누나를 빼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바에. 그죠? 그러니까 그럼 말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누나를 빼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딱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딱 선포하셔도 좋고요. 떠올려서도 좋고요. 딱 대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좀 강한 게 오잖아요. 자기를 그동안 많이 넘어뜨렸던 거야. 강한 게 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시면서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소위 크리스찬 분들은 그냥 와서 고상하게 예배를 자기가 봐요. 관람자처럼. 그리고 끝나고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론 우리의 본심은 아니지만 하도 주변에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은혜 받았어는 자기중심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최소한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은혜 받았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받잖아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이 말 많이 하죠. 은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러면요, 바로
얘기해드려요. 아,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라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그냥 은혜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15조를 지금 아직도 못 넘기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일단은 이해는 되시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솔직히 우리가요. 사는 형편이 각기 다른데요. 솔직히 가능하다면 잘 살았으면 해요. 영어로 why not? Why not?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형편이 괜찮아요. 뭐 넉넉해요.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구제도 좀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주변 사람들도 조금 더 섬길 수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 이런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삶을 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 나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믿음이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이죠.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 경제적인 게 넉넉하고 일명 잘 살아서 겉보기에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돈을 쓰셔. 잘 나눠주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존경도 해. 그런데요, 그걸로만 보면 그게 바로 행위만 보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는 좀 달라요. 행위와 열매는 많이 달라요. 영적으로. 열매는 이분이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진 거야. 아니, 저희 선교회에서 이번에 저기 노인들만 어렵게 사시는 곳에 가서 거기 빨래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그거 그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갔더니 그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대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음의 중심이 진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이런 거예요. 그분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1년에 한 번 구제하는 게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메시지 핵심을. 근데 이 진심,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여유로움이 있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실은 나타내는 거죠. 나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나 봐봐, 나는 이렇게 구제 많이 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거. 그래서 결국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 복음은 끝에 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분들 많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그래서 구제도 하고 남을 많이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self-centered,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와, 저분 훌륭한 분이야. 저분 믿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속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사회적으로 밝혀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어떤 기관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실체가 가끔 폭로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막 돈 다 띄어먹고 그 후원금 그리고 막 성폭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교회 직분이 뭐 권사님이에요, 뭐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선교사예요,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교회 직분에 대한 자기의 그 스스로의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그 행함 가운데서도 솔직히 선동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선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에도. 종교화되면 선동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선동당하는 것을 자기가 사실은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선동당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배 포함해서. 근데 자기가 선동당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본심이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군중 심리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애국이라는 그 키워드로 모였어.
근데 기독교 리더들이 그 집회를 주관해.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누구나 애국에 대해서는 좋게 보죠.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조건을 세웠는데 그 정권에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육의 것만 보는 거죠. 하늘의 것을 못 보고. 그래서 이 애국이라는 그 주제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은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르르 갔는데 스스로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저 집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선동당했는데. 믿음은 선동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나의 본심,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집회의 애국이라는 키워드, 자기의 의와 집회 앞에 리드하는 그 리더에게 자기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매우 잘 선동당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지금 운영돼 왔던 거죠. 교회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행사도 있고. 그리고 그 바자회인가? 바자회도 많이 해요. 교회들이. 바자회 하는 거를 욕할 사람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 대부분 바자회 취지가 보면 뭔가 기금을 조성하거나 선교 헌금을 그죠 위해서 하거나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세상 슈퍼와 비슷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으세요? 사고 팔고 상거래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의 상황과 행태를 보고 정말 분노하셨었어요. 매우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요, 아니 예수님이 완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많았겠죠. 예수님이 원래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고 당연히 그래서 인품도 좋을 거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으니까 오히려 그거에 맞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는. 근데 예수님이요 채찍 같은 거 들으셔서 그 장사치들의 그런 좌판을 다 치셨고요. 엎으셨고요. 매우 진노하셨어요. 화내셨어요. 그러면은 요즘 현행법으로 그거를 딱 보면요. 업무 방해 혹은 뭐 폭력 이런 비슷한 그죠? 상해치사 뭐 이런 거에 법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불법을 한 거죠. 세상 사람 기준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내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러죠? 바자회 좋아하죠.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선동당하는 거.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국 딱 키워드 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무슨 히프노타이즈 최면 걸린 것 같아요. 최면. 개와 돼지가 되는 거는 은근히 쉬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이것도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생각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만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선포자도 말씀만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연 설명하지 말고 따르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으면 넉넉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구나를 깨달으셔야죠. 그러니까 넉넉한 게 내 삶에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돈을 위해 살게 되니까. 우리 믿는 자의 넉넉함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대로만. 그것을 벗어나는 거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그동안 이 개신교들, 저는 교회를 정말 많이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 우연히 갔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들, 정말 그런 교회 속에서 교회 모습을 정말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선동시켰고 선동당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 선동이라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는 거 아시죠? 프로파간다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그 소고기에 대해서 광우병이라는 그 키워드가 탁 던져졌더니 모든 국민들이 마치 소고기 먹으면 죽을 것 같이 공포에 처음에 떠는 사람도 있었겠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아시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선동했다라는 거.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여기 북미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소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나라에서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거든요. 과장이고 또 거짓이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선동을 하려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주 잘 선동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국민을 비하하는 말 중에 혹시 냄비라는 말 아세요? 냄비 근성이란 말도 있고, 냄비가 금방 뜨겁게 달아오는데 또 금방 식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한번 선동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끌어올라요. 죽일 듯이 막, 예?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 그럴 거면서. 근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백성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아직도 15절이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유의 넉넉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와, 저 지금 이 구절 읽으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익사이티드 해졌어요. 16절에 한 부자가 있는데 풍년이 되었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해 매출이 아주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17절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심중. 마음의 중심 맞죠? 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죠? 아이고,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곡식이었으니까 쌓아둘 곳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매우 많이 번 거예요.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가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안 생겨가지고 지금 실감이 안 나시죠? 감사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한다 생각해보세요. 설마 이 순간에 아유, 야, 한 번이라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찔끔하십시오. 그랬더니 해결책이 뭐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데요. 곡식을 쌓아둘 걸.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이 정확해요. 성경은 곡식은 요즘으로 치면 돈과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물건도 나와요. 그럼 물건은 뭘까요? 소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벌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요, 집 사고 차 사요. 근데 대부분 그 마음의 중심은 look at me, 자랑의 영이에요. 자랑의 영. 거의 그래요. 그렇다고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게 지옥 가는 거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기 어떤 분에게는 되게 희망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중에요, 부자들도 많았어요. 대충 희망이 되시나요? 아, 정말. 아니, 이것도 복음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사꾼들이 악용해서 문제인 거죠. 요것만 이렇게 사탕 탁 까먹듯이 탈랑, 예, 자기가 먹고 그걸 그대로 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정말 부자들도 많았어요. 나중에 욥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고요. 사실 롯도 부자죠. 그 많은 가축과 재산을 나눠 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은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 엉터리 선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한번 듣고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난해야만 구원받는데,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부분이 또 아마 복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는 즐거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각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비춰주시는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허황된 꿈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허황된 게 비춰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읽고, 아, 그래.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은행에 갔더니 거기 은행 점장이 맨발 벗고 나올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허황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세요. 네. 19절부터 이제 우리를 찔끔하게 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여. 자, 19절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게 또 말씀으로 부어주시네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이제 돈 잘 벌고 잘 나가니까 아싸 가오리 흥청망청 즐기자 딱 이 상태예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진짜 평생 먹고 살던 벌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지금 완전히 신났어요. 이 상태가 영적으로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 상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하셨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했어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풍족 다음에 뭐가 올까요? 인간의 타락과 방탕이 따라와요. 반드시.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타락과 방탕의 끝은요. 가공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자기들한테 내놓으라고 할 정도예요. 이유가 뭐였죠? 겁탈하려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할까요? 강간하려고. 근데 그 천사들은 겉보기에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노릇이는데 이것을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기가 막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 정도?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롯의 집에 온 사람들 중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영적 상태인 거예요.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주 가증한 상태였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대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땅 따먹기 다 당했고요. 완전 세뇌당하고 완전 선동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얘네들이 보는 거 유튜브든 뭐 틱톡 뭐 얘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얘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성욕자? 그럴 수 있다. 뭐 젠더? 다른 젠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도 사람 아니냐? 인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여자애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게이들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겉모습은 남자인데 성향은 여자니까 아주 좋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했던 곳에서 여자 제 코워커가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시죠?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삭제해요. 이거를 그냥 유튜브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거짓 정보를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면 그냥 바로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동성욕은 하나님이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완벽한 죄고 반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삭제죠. 그 다음에는 경찰서로 부르겠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본심은 어떠세요? 그런 시대가 나 사는 동안은 안 왔으면 좋겠죠.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 자녀들이 사는 동안은
그냥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 핑계는 이거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더 잘 믿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럴싸하죠?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의 속을.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도적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안 오시겠지 하는 때에 오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실제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죠. 밤에 자다가 돌아가신 분 많아요. 뭐 질병이 그동안 있으신 분도 그러시겠지만 평소에 멀쩡하시던 분도 밤에 자다가 죽고 그걸 세상에서 돌연사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근데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이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설명하시죠. 정확하게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럼 영적으로 이게 뭘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를 미워하시죠? 재물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돈 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 거로 여기고 재물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나니나와 삽비라 그 부부 얘기. 그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죽임당했는데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지. 그죠? 뭐야 그 사람 돈이었는데? 하나님을 감히 속이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그것도 돈으로 속이면 바로 그렇게 심판하세요. 22절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선포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 이어서 읽을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같은 게 29절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솔직히 교회에서도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먹지 않으면 죽는데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세요. 자녀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신뢰의 그 관계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내가 오늘 먹은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실 행하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예표로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는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씨를 뿌려도 안 나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잘 아시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몇십 년 살았어요. 40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광야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들풀도 다 살지 않느냐. 들풀 봐봐. 다 잘 살고 있잖아. 너희는 그거보다 귀하지 않느냐. 니네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매우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아니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 세대에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도.